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실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6장에서는 야곱과 첫 번째 부인 레아와의 관계에서 나온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의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민수기서 1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2절에 출애굽하여 시내광야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장자 루벤 지파로부터 각 지파 조상대로 계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 48절로 5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PPT에 올려놓은 말씀은 그대로 적은 게 아니고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다음 장 넘겨주시죠. 예, 맞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라고 48절로 5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한 절만 더 보시면 3장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 81절까지 달하는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족속들의 족보와 또 임무, 장소, 살아야 할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씩이나 1장에서 15절, 그 다음 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49절에서 53절 두 번씩이나 반복된 대제사장이라는 족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론 이후에 장자들이 제사의 임무를 띠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을, 한 사람의 제사장을
일컫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4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대제사장이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 마지막에 있는 속죄하니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도 수행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자신들의 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아론의 장자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주위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책임을 지었죠.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48절에 찬양하는 자들 쭉 나옵니다. 레위에게는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핫의 아들 헤만,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 아삽, 무랄이의 아들 에단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맡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헤만의 시, 아삽의 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레위인들의 정착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정착지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눌 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빠지고 장자의 명분을 탄 요셉의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직접 되신다고 얘기하셔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아까 읽으신 민수기의 말씀처럼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다 퍼져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의 기능, 성전은 비록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즉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시 가리키고 기억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민수기와 다른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지금 현대 시대에도 목회자나 선교자나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큰 영광입니다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레위, 아론의 자손이면 여지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싫던 좋던.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 선교사의 자녀분들이 많이 목회자가 됩니다만 선교사도 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족보,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이 조금, 신약 시대가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구약 시대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는 나의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말은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어도 끝이 없겠지만 꼭 언젠가 한번 나누고는 싶습니다. 외적으로 검증이 되고 존경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은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꿈에서 받았다? 모릅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다 함께 어우러져 누구나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맡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구약의 사사기를 읽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사기,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스라엘의 부패의 아주 끝으로 가는 1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순종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사기. 그런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 이후의 사사기의 기록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떤 기록들이 나오나요? 정말 읽기 창피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창피스러운 일들은 다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고 간음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끝에 정말 종말로 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자기 소견대로 맘대로 살면서 부패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르침이 우리 특히 목회자들에게 중요한가를 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보다 더 부패하기 시작했고, 속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9장에 속죄하게끔 하는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속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정말 저희들은 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또 레위인들은 땅의 욕심을 갖지 않고 멀리 온 땅에 퍼져서, 온 열방 중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즉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암울하고 슬프기만 하지요. 말세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어느 곡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죄도 많고 흠도 많은 그 레위인의 혈통, 그 레위인 아론 대제사장들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를 종말론적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초대교회가 훨씬 더 종말론적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야 할 교회는 오히려 잘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은 곳,
이민자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만 집중하고 대형 교회화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사람들을 찾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개의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미주 성결교회는 2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중에 목회자분들께서 정상적으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은, 생활하실 수 있는 교회는 10%가 채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 중에 하나라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마도 저희 작은 소견으로는 이제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자비량으로 저기 먼 곳, 사람이 없는 곳, 어려운 곳, 가난한 곳에 가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사람에게 전하는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나와야 할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죄하고 낮아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할 레위인들, 즉 현대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해간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꼭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먼저 엎드리고 속죄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 즉 남은 자들을 아직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월요일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우리 훌륭하신 젊은 후임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할 때 오시게 될 부교육자님 또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남미 지역 멕시코의 라준영 선교사님, 방주일 선교사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